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입맞춤이 신호가 되어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과 한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순간에 제자들과 한 청년이 도망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한 청년, 여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도망간 이 한 청년,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간 청년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두 도망을 가게 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앞선 27절에 예언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에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결심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이 잡혀갈 것을 생각하시며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실 때에 모두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결과가 모두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도망가게 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을 든든한 선생님으로 믿고 따랐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제자들이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련의 시간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다해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로는 시련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시련 앞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비겁한 행동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너무나도 쉽게 비겁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타락한 문화들과 싸워야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 내 술문화라든지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혹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여러 다툼의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자리들에서 성도라는 신분을 숨기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쳐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때가 우리 성도의 삶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늘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탄생하면서부터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삶의 과정을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된 성도라면 주님을 따라서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복과 명예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또 세상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먼저 찾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면 머리맡에 작은 메모를 써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저 일어나면서 아이고 힘들다, 오늘 하루 힘들게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간밤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또다시 감당해야 할 새로운 소명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의 순간부터 삶의 모든 과정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순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 위한 이러한 연습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루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귀한 복음의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이 되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외벽 공사가 안전하고 세밀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기간을 최적화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또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벽 공사가 안전하고 세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사 기간 최적화하고 또한 이 공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모아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